올 한 해도 힘들겠지만 연말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찬송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루터는 신학 다음으로 찬양이다 라고 할 만큼 찬양을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찬양이 영적 승리를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불화가, 송축, 골짜기 승리가 있었죠.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마온과 암몬의 연합군을 선도되지 않고 쳐부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 가운데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찬송 가운데 경배를 받으시며 임재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찬양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찬송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찬송이 입에 줄줄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말, 낙심의 찬말, 우울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새롭게 펼쳐진 2022년이지만 또 많은 힘든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망과 낙심의 말로 보내오셨다면 오늘 딱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이제 찬송하리다. 내가 이제 찬송하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찬송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빈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고 싶어도 손을 내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손이 작으면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이 건조해지니까 기침이 나오고 그러네요. 코로나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침하면 요즘은 다 놀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베드로 믿음이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풍랑을 밟고 갑니다. 주님이시면 오라 하소서. 내니 오라.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충만해가 그 말씀 붙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풍랑을 밟아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기드온도 믿음이 없을 때는 포도주 그 틀 거기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디안이 너무 강성해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들이닥쳐서 모든 추수하는 것들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포도주 그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숨어 살고 패배주의로 살고. 자, 근데 기드온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명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쳐붙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작년 한 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도움이 주시는지 모르겠고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을 테스트하는 광야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형편없이 그냥 무너지느냐, 그런 테스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면요, 온갖 인간적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적 계산들이 일어날 것이고 인간적 방법들이 행행할 것이죠. 그렇게 무너집니다. 또한 마음에 낙심된 말, 우울한 말, 부정적인 말, 죽겠다는 말, 걱정과 근심의 말들이 온 우리 마음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요, 형편 없어져요.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밟혀버리고 맙니다. 패배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까먹고 있는지,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술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고 있는지, 낙심의 참 말이 나오고 있는지, 걱정과 염려의 말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살펴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모든 여인들 보고 나오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흘길 고생 걸었습니다. 물 없는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물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깡그리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입술에 고백이 뭐가 튀어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부정적인 말, 낙심의 참말, 걱정의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구약에서 믿음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꼽지 않습니까? 표적과 이사와 기적의 선지자.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충만할 때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백성들을 책망하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엘리야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로뎀 나무 아래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죽여주소서. 죽고 싶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은 믿음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과 찬양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찬송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믿음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찬송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 염려와 걱정의 말, 죽겠다는 낙심의 참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찬송하리이다 하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보장 못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는 한 몇 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2년이 되었고 이제 3년째로 접어들었어요. 수그러 들고 있느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견고해졌사오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온갖 악기를 들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둡다고 주저앉아서 낙심의 참말을 하면서 보내지는 않겠다. 내 영광아, 여기 영광은 마음을 말하는 시적 표현이죠. 내 마음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 어두움을 깨우겠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구원의 새벽이 오도록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간 상황이었어요. 57편 보시면은 위에 이제 표제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매일매일 군대를 풀어서 추격하고 공격했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입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상사가 매일매일 괴롭혔기 때문에. 목장에다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해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연말 때가 퇴사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본인은 승진하게 되고 그 괴롭혔던 상사는 다른 것으로 발령이 나는 그런 역전,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때려치고 싶었어요. 인간 직장 상사가 말과 업무로 나를 괴롭혀도 이렇게 죽고 싶은데 매일매일 나를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고 괴로운 상황이었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좋은 말이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얼마나 다급했는지 어느 날도 사울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피한 곳이 굴이에요. 어느 굴을 보고 싹 하고 거기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굴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두렵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딱 팠는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사울이 쏙 하고 빠진 거예요.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 뒤에 숨어 있는데 부하들이 눈짓합니다. 신호만 보내십시오. 바로 그냥 제거하겠습니다. 다윗이 눈짓만 한번 착 하면은 칼과 창으로 사울을 난도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죽이시려면은 이렇게 죽이실 수 있구나. 이게 사울이 이때까지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제거시키려고 하신다면은 그냥 한순간에 제거될 수 있는 문제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거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울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제거하시려고 한다면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다가 다윗을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울이 몰아넣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예요. 사울이란 대적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거기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이제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확정하고 또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전에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말하고 낙심의 참말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낙심의 참마음을 깨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마음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지만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은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이 어두운 밤을 구원이 새벽이 오도록 깨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 시절 너무 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두운 밤처럼, 고난의 깊은 터널처럼 언제 이런 상황들이 종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으로 이 어두운 밤을 그냥 주저앉아 보내시겠습니까? 낙심의 참말로, 죽겠다는 말로, 걱정의 말로, 염려의 말로 그렇게 주저앉아서 이 어두운 밤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구원의 새벽이 밝아오도록 깨우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찬양으로 믿음을 깨우셔서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단을 하실 때, 찬송하기로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십시오. 9절을 10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크긴 하늘에 미치고, 진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하심,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심의 하늘에 이르나이다. 그 정도로 크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찬양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100% 좌우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100% 우리 좌우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일 당장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칠 겁니다. 자,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기적같이 아무것도 없는 허업을 파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생수를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탐지하고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요새가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뭐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나?
무기가라도 제대로 있냐?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았느냐? 우린 그들의 밥이라. 이제 죽었다. 여기 죽으려고 온 것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완전히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통곡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완전히 온 이스라엘 백성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오병이어 5,000명으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맛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건 창조적 기적, 이런 걸 창조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면서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창조주가 함께 가시는데 아이고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온 거죠.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그런 풍랑이 다가올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그런 풍랑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을 보십시오. 4절 5절 보시면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상황은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를 둘러싼 사울의 군대를 봤을 때 아이고 나 사자 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구나. 그들의 이를 보니까 이는 화살과 창이고 그들의 혀는 칼과 같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그 군대를 보고 떨었다는 얘기죠. 다윗은요, 문제를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한다는 것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직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5절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5절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하나님이요. 문제를 보았는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들이 나를 치려고 왔지만 사자떼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이는 화살과 창 같고 그들의 혀는 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예화집에 있는지 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문화혁명 때, 중국의 문화혁명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피신하고 꼭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처럼 간발로 피하고 그렇게 이짓저짓 하면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산 안에 있는 굴까지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가망이 없어 보여서 여기저기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 선교사들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한두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굴 안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거라고. 그때 한 선교사님이 나지막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그 울음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체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날 밤 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다 본국으로 무사하게 귀환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인생의 밤이 깊습니까? 앞이 꽉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디에 사방에 갇혀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세계 위에 높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찬송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싸우십시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바로미터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지, 원망 불평의 말이 있는지, 낙심과 죽겠다는 그런 패배주의 말이 있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결단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미친다는 것을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2022년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그리고 연말 되었을 때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형통하였노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